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래서 이 저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고난주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월요일이 성전 청결의 날이고요. 어제는 논쟁의 날이고 오늘은 예수님이 침묵하신 침묵의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친교의 날이고 이제 금요일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제 고난의 날이 돼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교우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하고 제 아내는 아예 몸으로 고난을 감기가 심하게 들려서 그래서 온몸으로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너무 힘들었는지 어제는 자기 혼자 코스모내과 가서 주사 하나 맞고 와서 어제 또 저녁에 강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과는 코스모내과가 제일 좋구나. 벌떡 일어나더니 저녁에 가서 로마서 강의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주보 오늘 순서지 나누어 드렸는데 그 뒤에 보시면 이게 4월 12일까지 광고입니다. 그리고 유성구 교회는 이게 13일부터 새벽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빼줘서 고맙다. 빼준 게 아니고요. 이 광고가 12일까지 광고고 12일 날 다시 광고지가 나가요. 여기 그 지역교회 대표 찬양 축제 광고가 나가면서 유성구 교회 지역교회 주간 새벽 기도가 한 번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고 우리는 빠졌다 즐거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대전 대흥침례 교회 교인들은 기침을 할 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침을 하면 이게 다 퍼지거든요. 기침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대고. 그래서 기침하는 모습을 보면 제 대흥침례 교회가 소문나게 연습해 보겠습니다. 팔을 이렇게 대시고 이거 기침하는 거 보면 저 대흥침례교회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게 그냥 하시거나 입으로 하시고 이걸로 물건을 만지면 한 6, 7시간 동안 이게 다 옮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팔에 대시고 기침을 하셔서 대흥교회 교인들은 기침하는 것도 거룩하다고 소문이 나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장로님은 제게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의 물과 예수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제가 개인 묵상 시간에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공부하다가 2장, 3장, 4장에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 동안에 요한복음 2장, 3장, 4장에서 물과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중국에 새로운 여성 부자가 태어났습니다. 무려 그 주식 시가총액이 7조 5천억입니다. 15년 전에 이분은 15살에 공장에서 일하는 알바생이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이분이 사업을 일궈냈는데 유리공장에서 직공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이분이 창업을 하신 거예요. 12년 만에 애플과 삼성 때문에 이분이 대박을 치셨습니다. 별명이 유리 여왕입니다. 보호 유리를 만들어서 파시는데, 그래서 불과 12년 만에 7조 5천억의 그 신화를 이루고 성공 신화를 이루고 이번에 중국에서 여성 부호의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자기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운명을 바꾸어낼 수 있어요. 남들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초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성공 신화를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가 이루어낸 놀라운 열매에 대해서 감동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건 더 큰 삶의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허드렛물, 유대인들이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고, 식사 전에 손 씻고 식사하고 나서 손을 씻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석회석이 가득한 물, 먹을 수 없는 그 허드렛물이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가요? 기독교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허드렛물이 최고급 포도주로 바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래야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걸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돈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는 그야말로 허드렛물처럼 쓸모없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최고급 포도주가 되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 아닌가요? 여리고의 세리장이, 여리고의 지독한 구두쇠, 여리고의 가장 이기적인 사람, 그런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집에 그리스도를 모시자마자 그의 삶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서 그는 자기 창고문을 다 열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이 삭개오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거죠. 아무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쓸모없는 물과 같은 허드렛물도 최고급 포도주로 바뀌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걸 첫 번째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의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모든 표적의 대표가 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행하신 모든 그의 이적과 그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이 첫 번째 표적으로 상징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표적의 상징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체험했으면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배우 중에 오드리 헵번이 있습니다. 그 청순한 이미지, 소녀 같은 이미지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오드리 헵번이 2차 세계대전 때 길거리에 버려져서 고아였어요. 부모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굶어 죽은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오드리 헵번이 살아나요.
그리고 수용소로 보내져서 그녀가 그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유니세프에서 보내준 빵을 먹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오드리 헵번이 영화배우로 유명해진 다음에 그녀는 이 유니세프를 자기 심장처럼 사랑해요. 왜냐하면 유니세프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유니세프 친선 대사가 돼서 가는 곳마다 유니세프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고 유니세프에 평생 진 빚을 갚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값없이 칭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평생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게 허드렛물이 값비싼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이 처음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을 드러내십니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드렛물이 값비싼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 2장 3절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장 3절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청함을 받았는데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가문의 망신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건 신랑 신부의 최대의 부끄러움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신랑 신부는 마음에 상처와 그리고 아픔을 갖고 살아야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유대 사회에는 공동체 사회니까 한 집안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를 망치게 되면 그건 그 동네의 망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대 사람들은 민감하고 이러한 그 공개적 실수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마침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신랑 신부는 동네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 집안의 양가 어른은요 오랫동안의 가문의 수치로 여길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결혼의 실패를 기억하고 두 사람을 민망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언제든지 포도주가 떨어져요. 살다 보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어떤 실수로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도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지금 4개월째 물가 상승률이 0%입니다. 담배값 올린 걸 제외하고는 한국 물가가 4개월째 제자리예요. 물가 상승이. 4개월째 물가 상승이 제자리 걸음이 된다는 것은 디플레이션의 초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만일에 디플레이션으로 넘어 들어가 버리면 곳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도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해에 20만 내지 30만 쌍이 결혼을 해요. 그 결혼의 30%가 3월에서 5월 사이에 결혼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전세방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과 5월 사이에 새로운 풍속도가 하나 생겼는데 결혼식을 하고 4일이나 5일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그리고 별거 상태에 들어가요. 신혼집이 없어서. 그래서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2030 세대에 대해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2030 젊은이들에 대해서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결혼을 미루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미루게 된 이유를 물어봤더니 둘 중 한 사람이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서 결혼을 미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전셋집 수요가 급증하는 3월과 5월 사이에 전셋값이 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결혼한 한 신혼부부가 그 신문 기사에 실렸는데
아내가 강동구, 서울 강동구 쪽에 직장이 있어서 강동구에 전셋집을 알아보려고 몇 달을 돌아다녔는데 1억 5천 갖고도 전세 방 하나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혼 별거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20대, 30대 한국의 젊은이들은 완전히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회 현실 속에서 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해결 방법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저께 노사정 협의했는데 불발됐습니다. 이게 노동 구조가 개혁이 되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 취직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개혁은 미루어지고 젊은 사람들은 또다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했습니다. 노인 65세 이상 노인 1452명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면접 설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10명 중 1명이 자살을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전화 설문이 아닙니다. 면접 설문인데 어떤 분들은 솔직하게 죽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10명 중 1명이. 그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경제 문제입니다. 이제는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일하시는 생계형 노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경고가 울리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돌보지를 않습니다. 정부가 2014년도에 노인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10명 중 1명이 학대를 받고 살고 계세요. 근데 전국에 노인들이 가족이나 자녀들이 학대할 때 노인들이 피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노인들이 피할 수 있는 데가 전국에 14곳밖에 없어요. 그것도 4개월 이상 못 있어요. 4개월 뒤면 다시 그 무서운 가족 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폭력을 휘두르는 자녀 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답니다. 그런데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회 현실이요, 지금 우리 주변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국 사회도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점점점 포도주가 사라진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떠난 세대, 하나님이 버린 세대, 하나님이 저주한 세대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호세아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것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세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이사야 25장에 보시면 메시아가 이 나라를 회복하는 메시아 왕국은 어떤 시대입니까? 맑은 포도주가 풍성한 시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묘사가 되어 포도주가 떨어진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황폐함 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호와를 위한 세대를 묘사할 때에도 포도주가 풍성하냐 포도주가 떨어졌냐 이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묘사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요? 하나님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시대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 쓸모없는 물을 가지고 제일 좋은 물을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표적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때가 언제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지금 이렇게 삶이 곤두박질치고 아무 희망도 없고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쓸모없는 물을 가지고도 모든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2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연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낮은 것을 내거늘. 이걸 알고 룸살롱에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데가 못 가봤으니까 이 나이가 되도록 가보질 못했습니다. 강 목사님은 가봤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한번 가봅시다. 변장을 하고 모험을 한번. 이게 취한 다음에 낮은 걸 가짜 양주 사건이 그래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취한 다음에 맛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게 포도주 맛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좋다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겁니다. 그건 품질이 최상의 최상급 극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이 지금까지 이런 포도주를 마셔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요, 그냥 적당히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 고급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요, 극상품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칼로스 최고의 포도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가지고 뭘 하십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물의 주권자 하셔서 물을 얼마든지 포도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게 됐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메시아, 구원자이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셔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만 돼요. 영광이 드러나야 그게 하나님의 표적이 되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리셋 말린버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카리브해에 그 아루바, 인구 15만의 아루바 작은 섬에서 태어나셔서 17살 때 미국에 건너와서 성 토마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마케팅을 전공하고 다시 자기 가족들이 있는 그 아루바 섬으로 돌아갔어요. 가족들이 거기서 관광업을 하고 있고 호텔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이 그 리세트 말른버그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다가 1985년도에 이혼을 하면서 그의 삶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 토마스는 캐톨릭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혼자 깊은 고민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었던 이 리세트는 그가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주기도문이었어요.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외우면서 3개월을 매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3개월을 기도하다가 점점점 마음에 답답함을 떨쳐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바다에다 몸을 던지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세트 말른버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만일에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내가 대학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날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만 하면 내 남은 생에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날 밤 이분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난 이대로 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산다는 것은 내게 불가능합니다. 이대로 나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대로 하루도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와서 날 찾아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는 일어났는데 여전히 자기에게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가 지금 자기 교회에서 집회가 열리는데 너랑 같이 가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 반대쪽에서 이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는,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들어가 보고 처음으로 그날 집회를 참석하고 그날 밤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요. 그리고 그날 밤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녀는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막혔던 문들이 하나씩 열리면서 다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2002년에 그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대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에 무려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그 400명이 넘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 아루바 섬에서 킹덤 집회를 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국 영향력 대회라는 걸 열어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천국 리더십 학교를 열어서 이 아루바 섬에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 각 분야에서 필요한 리더들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 이 킹덤 리더십 스쿨을 통해서 그녀는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을 거기에 쏟아부어서 다음 세대의 리더를 키우는 데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한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그녀는요, 죽음을 생각했던 아무 쓸모없는 물처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물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져서 최고급 포도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아루바 섬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 섬에서 필요한 새로운 리더를 키워내는데 하나님이 그녀를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교회를 찾고 계시고 헌신된 그리스도의 종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한남대교 건너가면 옥수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그 큰 아파트 단지 사이에 빈민가가 거기에 조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옥수 중앙교회가 그 아파트 사이에 최상위 계층 사람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 차상위 계층 사람들을 600가정을 돌봐요. 이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교인들과 더불어서 그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면서 한 가정 한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이 차상위 계층의 사람들을 돕기 시작해요. 자녀들이 있으니까 정부 보조를 못 받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독거노인들, 그 다음에 결손가정 아이들이 그 안에 바글바글 사는 겁니다. 12평 아파트에 사람이 사는데 평균 6명, 7명이 살아요. 목사님이 방문한 가정 가운데 9명이 넘게 사는 가정도 있대요. 그 12평이 채 안 되는 임대 아파트에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가정을 장학금 제도도 하고 교회에다 쌀을 사다 놓고 가져가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안 가져간대요. 그게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 가지고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하고 집집마다 10kg 쌀하고 이제 라면 상자를 들고 집집마다 방문을 했는데 안 받더랍니다.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동사무소를 최대한 활용을 한 거예요.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이미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이 사회복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옥수중앙교회도 제일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이 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이건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 그런지 그거는 잘 받으신대요. 그래서 이 옥수중앙교회하고 동사무소 주민센터하고 결연이 돼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제 쌀과 그 다음에 라면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는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가 우유회사하고 우유 대리점하고 계약을 맺어서 250 독거 노인들하고 그 다음에 영양실조에 빠진 아이들에게 우유 배달하는 거예요. 250가정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유 배달하시는 분이 우유를 나눠주고 어느 독거 노인 집 앞에 우유가 2개, 3개 쌓이면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고 목사님 교회, 옥수중앙교회에 신고를 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서 보거나 주민센터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방문을 해요. 왜? 우유가 쌓여 있다는 건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 안에 그냥 죽으신 분도 몇 분 계셨대요.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수중앙교회 주변에 이 차상위 계층, 이 빈민가에 사시는 분들은 빈민가라고 자기를 드러내지도 못한 채 굶주림 속에서 살아야 하고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하고 영양실조에서 살아야 되는 이분들한테는요, 옥수중앙교회가 자기들의 가족인 거예요. 그게 최상급 포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이런 포도주를, 최상급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럼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2가지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배울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3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자 4절에 예수께서 여자요. 이거 건방진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귀부인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존칭을 쓰신 겁니다. 최상급 존칭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존귀하신 어머니요, 뭐 이런 뜻입니다. 한글 성경으로 여자요 이래니까 이게 버릇없어 보이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최상급 존칭을 써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르신 거예요. 진짜예요. 아무리 하면 예수님이 여자요 이랬겠어요. 어머니한테. 아무리 자기가 메시아라도 그렇지 어머니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상급 존칭으로 어머니를 부르셨어요. 나의 가장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소중하신 어머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하실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호라,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기도하셨을 때 17장 1절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움직이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아직 내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이 땅의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편과 자식들의 하나님의 때에 문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도 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내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명령하는 순간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종하라고 지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는요, 자녀들의 아들, 딸들의 하나님의 때를 열어주어야죠.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인생의 때를 열어줘야죠. 지혜로운 남편은요, 당연히 아내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문을 열어주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이 마리아의 말 한마디가 때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마리아의 이러한 요청으로 하나님의 때가 열릴 수 있을까? 예,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을 통해서 그 때의 문을 여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속 사무엘아 사무엘아, 얘 못 알아듣잖아요. 3번이나 불렀는데 여전히 못 알아듣습니다. 어디로 가요? 엘리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예요? 타락한 엘리 제사장이에요. 4번째 불렀을 때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응답해라.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거다. 그러자 하나님이 4번째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때로는요 사람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자로 세움을 받고 다윗 이후에 후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아도니아가 반역하고 정계가 어수선한 때에 그냥 있으면 솔로몬을 더 이상 다윗 이후에 후계자로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어떻게 했어요?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와 더불어 들어가서 닫혀있는 솔로몬의 하나님의 때의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이 다윗 후계자임을 공포하게 되고 그리고 정계에 어수선한 걸 다 가라앉히고 그리고 솔로몬 왕을 세우는 결정적인 문을 열어준 것은 어머니하고 선지자예요. 예수님도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내린 지시, 하인들이 순종의 자세가 딱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 우리 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때는 언제 시작이 되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실패가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엎드려야 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무릎 꿇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순종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내시고 우리 인생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의 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국의 잠 버년이, 철로 역정을 쓴 잠 버년이 그가 면허증을 받지 않고 당국의 허락도 없이 설교를 하다가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2년 영국의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인생이 거기서 멈췄나요? 아니요. 잠 버년이 영국의 감옥에 갇힌 그 상황, 12년의 그 감옥살이는 하나님의 때였어요. 어떤 때요? 철로 역정을 써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성경,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준 가장 아름다운 우화집 철로 역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에 이르게 되고 믿음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잠 버년에게 12년의 감옥 생활은요 그의 인생의 저주가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의 고통은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고통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때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말에 순종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 일을 해내시는 거예요. 블렌드리라는 학자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가지를 가지치지 않는다.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를 가지치지 이미 죽은 가지 그 뭐예요? 부러뜨려 버리지. 그걸 뭐하러 정성 들여 가지치기를 해요? 열매 맺을 만하니까 가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 고통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암호를 해석해야 돼요. 그 고통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고통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신저를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철저하게 복종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인들이 하는 거 보시죠. 하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세 통이 들어가면 70리터에서 120리터입니다. 그게 대여섯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잔치가 꽤 규모가 컸을 걸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이 뭘 했습니까? 물을 떠다 아구까지 가득 채워라. 그래서 물을 떠다 아구까지 가득 채웠어요. 그 물은요, 못 먹는 물이에요. 석회석이 가득한 물입니다.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손발을 씻는 데 쓰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물입니다. 그거 아구까지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다시 연회장에 떠다 주라. 그래서 하인들은 떠다 줬습니다. 떠다 주자 연회장이 맛보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여기 그냥 지금까지 숨겨두었느냐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항아리에 대고 예수님이 물을 향해서 포도주로 바뀌어라 명령하셨나요? 그 항아리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안수기도 하시면서 물은 포도주로 바뀔지어다 안수기도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하인들은 물을 떠다 하구를 채워라 채웠어요. 갖다 주라 갖다 줬어요. 그 사이에 이미 연회장이 물을 맛보았을 땐 이미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는. 그냥 순종만 하면 뭐 특별한 그런 어떤 이벤트가 없고 뭐 특별한 어떤 뭐 예수님께서 무슨 퍼포먼스가 없어도 그냥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을 때 그냥 하인들이 그대로 하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수기도도 없었고 바뀌어라 소리도 안 지르시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은요, 하인들이 열심히 항아리 갖다 붓고 또 그걸 갖다가 열심히 퍼다가 연회장 갖다 주고 그 사이에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이사야 45장 3절에 네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게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화가 어디 숨겨져 있어요? 흑암 중에 보화.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게 어디 숨겨져 있어요? 흑암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얻고 싶었던 재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은밀한 곳의 재물. 고난을요 살짝 들춰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보화가 숨겨져 있고요, 고난을 살짝 180도 돌려보면 그 뒷면에 하나님의 재물이 숨겨져 있대요. 그걸 찾아내야죠. 그러려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스 힐머니, 그분이 7년 동안 역경을 겪으시고 그분이 깨달음을 얻으셔서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그분이 7년 동안에 재정 파탄이 난 거예요. 재정 파탄이 나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그 7년 동안에 그분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 여는 하루 완투 2권의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이 7년의 고통 가운데 쓴 책인데 전 세계의 비즈니스맨들, CBMC에 있는 비즈니스맨들 또 경영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성경 공부하는데 1순위가 이 하나님과 함께 여는 하루 1, 2 오스 힐먼이 만든 성경 공부 교재예요. 정확하게 7년 만에 하나님의 고난이 끝났습니다. 고난이 끝나자 하나님이 다 회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7년의 잔인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화를 숨겨 놓으셨는데 그게 하나님과 함께 여는 하루 1, 2예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든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정한 정해진 시간에 고난이 있어요. 일정한 인생의 한 부분에 시련이 있어요. 그 시련의 기간이 그냥 시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시련의 기간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숨겨진 보화가 있고, 두 번째는요, 시련이 끝나면 욥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다
원상복구가 된다는 거예요. 원상복구가 아니라 2배로 주세요. 마누라만 빼고 다 2배로 주시는 거예요. 왜 마누라는 왜 빼셨지? 자식도 2배, 소떼, 양떼, 낙타도 2배, 땅도 2배, 실현 끝나니까. 그대로 하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더 큰 목적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어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드렛물, 정말 아무 쓸모없는 이 고난,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소리 지르고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고 싶은 그런 삶의 조각들, 그 조각들이 값비싼 포도주로 바뀌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숨겨진 보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2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대로 하라.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기만 하면,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화를 보여주실 것이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2015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하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내 눈에 쓸모없다고 평가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항아리에 담겨진 물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아무렇게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상의 경험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언젠가 값비싼 포도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변화의 첫 표적이 제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끔 저희는 어느 항아리에나 들어있는 손이나 발밖에 씻어줄 수 없는 값싼 물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최고급 포도주처럼 변화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형교회도 그렇게 지금까지 대형교회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더 최상급의 포도주로 만들어 주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과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교회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 고난주간 첫째 기도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대형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